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를 한 단락, 한 문장으로 한 주제로 요약해라 이라면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없다면 그가 말하는 믿음은 가짜라고까지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것이 행위가 우선이고 행위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행동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삶에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도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와 함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서신을 끝맺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한결같은 기도와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죠.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단지 고난만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 중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달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함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믿음으로 극복되고 고난이 나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고난이 오지만 그게 고난이 아니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약점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는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하고 전합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고난받을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상황, 어떤 일에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는 자들에게 한결같음은 참으로 귀한 자세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인내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야고보가 계속 인내를 강조했었죠. 그렇기에 야고보는 육체의 병으로 괴로울 때에도 기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픈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장로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의 아픔에 대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학적인 노력도 여러분 병행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의학적인 것을 병행해야죠. 본문에 보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의학적인 그런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였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치료가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치료만 해서도 안 되고 치료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먼저 구원을 이룹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그의 구원받았음을 먼저 선언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죠. 대부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단순히 병고침을 위한 기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여전히 죽어 있는데 육체만 병이 낫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병이 나았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병이 낫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먼저 치유가 됐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둘 다 치유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선적으로 영혼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되어 있죠. 회개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회개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성도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권고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고해성사 아시죠? 뭐 칸막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신부님 저쪽 건너편에 앉혀놓고는 막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신부님은 그거 듣고는 자기만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상에 얘기할 수 없고 뭐 이거 고해성사 들어보셨죠? 이 고해성사의 근거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 고해성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본문이 만약에 고해성사를 말하는 것이면 오늘날 천주교의 고해성사처럼 골방에 갇혀가지고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서로 고백하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성도가 나누어야 하는 것이 맞는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했나요?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를.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는 자신의 약점, 멈추어야 할 죄, 고쳐야 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라는 거죠.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그리고 습관적인 병, 예? 불법적인 병,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는 거죠. 예? 나쁜 습관이 고쳐질 수 있도록, 나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예? 안 좋은 모습이 바뀌도록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가 기도해 주며 나 또한 그 믿음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의 힘,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기도가 큰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 우리 한번 그 당시에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지금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묵상 본문이 열왕기상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본문도 했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얘기가 이곳에 나옵니다. 제가 너무 느리게 해놨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에 그린 시냇가에 머물 때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 그 엘리야의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게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저 인간의 능력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엘리야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겁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멈췄던 겁니다. 야고보는 엘리야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야단 맞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주님을 높이기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범죄했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영광 돌렸다가 칭찬도 받았다가 구중 들었다가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인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주 안에서 의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그리고 의인이 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엘리야처럼 우리도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당연히 드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됐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서로가 고백한 죄를 위한 기도, 즉 정보기도를 넘어서 아예 떠나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너희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 무리들 중에. 무슨 말이죠?
이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 중에 믿었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성도가 미혹되어 진리, 즉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단, 사이비, 가짜들의 공격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미혹하는 영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흔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미혹돼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 악함이 직접적인 이단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앞서서 얘기했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고 넘어져가지고 떠난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미혹되어 떠났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가 처음에 믿었다고 했을 때는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떠나버렸으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새신자를 인도한 만큼이나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새신자를 전도하는 것과도 같은 무게의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는 미혹되어 떠나버린 형제 자매를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행동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하잖아요. 직접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가 돌아옵니까? 말씀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믿음의 행위, 신앙의 실천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야고보서는 단지 윤리적 교훈의 모음집이라고 여겼어요. 교훈집이라는 거죠. 종교교육의 시작을 열었던 마틴 루터도 지푸라기 서신이라면서 이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정경으로 당당히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야고보서를 통해 공동서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아닌 나머지 서신들이죠. 그 공동서신의 무게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바울 서신과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고보서의 정경성, 전통성,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보다 성도들에게 잘 읽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설교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불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받고 싶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거 힘들합니다.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하기 싫다라는 게 아니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가 행해야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가 아니고 당신은 사랑하기가 되는 거죠.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이고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야고보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참 듣기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많이 읽혀지지도 않고 설교도 많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기분 좋은 것인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는 내 기분, 내 생각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깨달음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내 생각,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준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내 생각, 내 뜻과 내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받기 원하지만 주라면 줘야죠.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장로를 통한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가는 우리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가 반드시 붙잡고 따라야 할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실천이 없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만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정도라면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가 없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때문에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형리 붙들고 복음 붙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일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예전의 모습 회개하고 돌아서서 교회를 실망해서 떠나버렸던 기존의 성도들, 가난 성도들이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 성도들. 그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 일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회복의 시간에 우리 사람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여야 합니다. 믿음은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하여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실천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